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예, 감사하게도 교회 가운데 지금 한동안 오랫동안 쉬었다가 10년, 20년 동안 쉬었다가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처음 믿게 되어지거나 또 하나님을 오랫동안 멀리 했다가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분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 신앙생활을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더 좋아지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겠죠.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이 좋은 생활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안 좋은지. 신앙생활 할 때 보통 이렇게 행동들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 원칙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건강한 신앙, 또 좋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원칙들을 많이 안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예배를, 나는 어떤 예배를 꼭 드릴 거야. 난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을 거야. 나는 기도를 꼭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원칙들이 내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부적인 원칙들,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놓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신앙이 경직되기 쉽고 은혜를 상실하기 쉽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많이 지켜야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들을 제가 세워놔서 이것들을 꼭 지키는 걸로 나가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성을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확 뒤엎으시면서 성을 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들을 볼 때에도 그 당시에 정확한 원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그렇게 일련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저주했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식사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할례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인 바울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인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단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란 자부심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할례가 전혀 필요가 없다. 이거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해요. 예수 믿고 이제 할례가 절대가 아니야.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어떤 하나의 원칙을 정해 놓으면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원칙을 꼭 밀어붙일 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14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보였는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모습을 보이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모습을 보이고, 그 당신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없어요. 어떨 때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서는 분명한 색깔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게 오늘 14장 1절 한 절에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의 양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고요, 계속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4장 1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는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하며로 시작되어지죠.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은사를 얘기할 때 14장 1절도 사랑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걸 따르라. 이것은 은사 얘기하겠죠.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구할 때에 기도를 구해라, 금식으로 구해라, 말씀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왜 사랑으로 은사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사의 중요한 것은 은사의 그 어떤 기능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은사가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은사가 발견되어야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바울은 은사 자체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 그 본 뜻, 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경직되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너무 원리 원칙대로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본 뜻,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 그럼 그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그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그분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지혜롭게 말했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행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행위의 저변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율법들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렸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율법만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은혜가 없어요. 종교인으로 전락했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제일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성경책을 보면 버전들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국의 성경은 지금 처음으로 한번 바뀌었어요. 왜 못 바뀌었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 말씀 글자를 바꾸냐 이거예요. 다 이루어지는데 1.1획도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못 바꿨어요. 계속 못 바꿨어요. 그러다가 지금 바꾼 거예요. 근데 이 1.1획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만 성경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이었어요. 점이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못 바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적용을 시키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어느 말씀도 가볍게 경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뜻이지 진짜 문자를 바꾸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너무나 글자에 문자에 매여서 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본 뜻이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노력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하나하나 행동에 매이지 마세요. 너무 하나하나 행동에 매여지게 되어지면요 크게 두 가지 길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잘못된 죄책감.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때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레위기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이것은 유대 레위 제사법에서는 큰 죄예요.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훗날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좋은 사례로.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에 매이면 이제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 거짓 증거와 거짓말이에요. 십계명에 보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자꾸 거짓말로 하는데 십계명의 이야기는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는 뭐예요? 증거,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해칠 목적으로 거기에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성경 구절에 없습니까?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 이제 그럼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럼 거짓말 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성경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들의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딱 정해놓으면, 그래서 이제 내 거짓말을 한 것 가지고 찔려하고 회개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나 또 거짓말했네, 또 거짓말했네,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게 되기 쉬워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본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것도 보면요,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중요한 건 이 거짓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행위,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고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늘상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때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짓말도 있어요.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로 딱 세워놓고 나가면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이걸 또 지키면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게 되어져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것이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제일 좋은 사례가 성수주일 개념이에요. 성수주일.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주일날은 뭐 제가 다녔던 교단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했지만 훨씬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날 뭐 사 먹지 마라. 그리고 밥도 하지 마라. 다 미리 토요일날 다 해놔요. 다 일이라고. 뭘 사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잘못된 우월감에 젖게 되어지고요.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져요. 성수주일의 본 뜻은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업무를 뒤로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날이 바로 주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일상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잠깐 뒤로 미루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내 영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영점 조정을 하고 점검하고 회복하고 말씀이 실현되는데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럴 목적으로 우리 주일날 뭐 사먹지 말자고 시작되었어요.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본 뜻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형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 사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계속 안 사먹었어요?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잘못된 우월감만 가지게 되어지고, 한쪽에서는 사 먹으면 안 되는데 배는 고프고 여기서 못 사 먹게 하니까 저기 멀리 가서 사 먹고 와서 찜찜하고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이 안식일 잘못되어 있으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뭘 먹고 안 먹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행위를 절대로 세워놓고 나가지 마세요. 그게 나한테 새로운 올가미가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 내 삶의 예배 중심으로 가겠다, 말씀 가까이 가겠다, 기도하는 데 힘쓰겠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 외에는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헤아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행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 뜻과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속이 더 좁아지고 옹졸해지고 교회 안에 벽을 쌓아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면 이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경 많이 하는 거, 기도 유창하게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이 애잔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으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서 볼 때에 이전보다 훨씬 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허물을 덮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세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도 성수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정죄로 갔어요. 야, 저기 A 집사 있잖아. 밥 먹고 왔어. 냄새 난다. 정죄와 판단으로 가요. 하나의 성수주의라는 개념이 또 다른 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든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은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를 대할 때에 첫 번째 이걸 계속 놓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신앙의 상담의 조언을 구해요?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본 뜻이 무엇인지,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은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되어져 있을 때에 사랑을 시작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사랑의 근간이 되어야지 사랑이 빠진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믿음의 정도와 그의 현 생활에 맞게 말씀을 접목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상황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 믿음 무시하지 않고 지금 일상생활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십자가 지신 것을 첫 번째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받을 마음이 안 돼 있어요. 한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현 생활을 보면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들인데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12장, 13장을 쭉 들어오신 분들은 14장 저 1절 볼 때 처음에 물음표가 찍혔어요. 왜지? 왜냐하면 지난주 분명히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는 일시적이고 패한다. 가치 없고 없어질 때가 온다. 13장이 그렇게 딱 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는 영원토록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뿐이고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니까 사랑을 가장 추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14장부터는 차라리 은사는 안 중요하다 라거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중요한지를 계속 이어가야지 오르는데 갑자기 14장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예언의 은사를 갑자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준비할 때 물음표가 딱 찍혔어요. 왜지? 바울은 왜 다시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들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지? 영적인 은사들은 폐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왜 다시 강조하지? 첫 번째 물음표가 찍혔어요. 근데 바로 알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오순절 교회는 전부 다 기도하면 따따따따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런 곳에서 방언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케이스예요. 이 사람들은 방언, 예언, 은사를 중시했던 교회인데 갑자기 바울이 은사는 중요하지 않아.
그건 패할 때가 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자꾸 이야기하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사모하라고 해요. 이것도 진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쭉 내려가 보면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언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3절, 4절, 5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낱말이 있어요. 보세요. 뭐예요? 덕이라는 말이에요. 덕. 바울의 초점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꼭 받으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방언도 많고 예언도 많지. 근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위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과 관심은 은사에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은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들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은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두 번째로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에게 성숙한 신앙인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태도가 달라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해요. 길이 험해서 불평하고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심지어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제일 싫어하신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자,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자 고기를 요구했어요. 고기 주세요. 고기 못 먹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고기와 함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일부 벌을 주세요. 그리고 절정으로 가나안 정탐 보고 이후에는 완전히 아웃시키세요. 그때를 기점으로 20세 이상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이 있을 때에 받아들였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벌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받지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행하세요? 처음에는 400년간 하나님 침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회개에 빠지고 의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전능성을 보여주시고 만나로 양식을 주셨는데 이들이 탐욕이 생겨서 고기를 원하자, 이것은 탐심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탐 보고 이후에 이들이 악평하면서 밤새도록 곡해요. 그리고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모세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때에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에 있는 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면 이집트 그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야 되죠. 가나안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이집트 병사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무시하고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매우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다시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말릴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받아 누리셔야죠. 어린 양도 피우시고 하나님께 응석도 부리시고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자꾸 드리려고 하세요. 섬기려고 하세요. 받으려고만 이야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어련히 알아서 줄 건데 또 왜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니? 이걸 잘못 헤아려 가지고 가끔 고민하는 분들을 봐요. 계속 저랑 교제하고 있는 어떤 그 애기 엄마도 연락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신앙이 지금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왜냐하면 애 둘을 키우면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청년 때의 자기 신앙을 생각하면 이건 신앙은 지금 마이너스 신앙이네, 마이너스 신앙.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대요. 그렇죠. 애 둘 키우는데 전쟁터죠, 전쟁터. 잠을 3-4시간밖에 못 자요. 그런데 전 절대로 한 번도 그 친구한테, 그 자매에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신앙은 버티는 것 자체가 용한 거야. 그냥 버텨. 다 그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 왜 청년 때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니?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이를 키우는 너무너무 바쁜 그 시기에는 버티는 것 자체가 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스스로 좀 위로하세요. 내가 지금 버티는 것 자체가 용하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이가 내 품을 좀 떠났어요. 손을 좀 안 타요. 그러면 다시 내 신앙을 좀 조일 필요가 있어요. 예전같이 똑같이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나태해져.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조금 조이지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지금 나의 상황, 나의 믿음의 정도, 주변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고려하셔서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은 보편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설교를 나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것을 내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고 분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생활한 지 얼마 되셨어요? 그냥 교회 다닌 거 말고요. 하나님 믿은 것.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심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제가 우리 교인들 신방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바쁘게 사시는 분들 너무나 많고 너무 힘들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도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버티는 것 자체가 용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전부터 신앙이 조금 삶이 나아졌어요?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똑같이 애 둘 막 키울 때처럼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조금 조여야 돼요.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경직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막 힘들게 사시다 오셨습니까? 하나님 애썼다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 너 왜 그러니 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죄와 벌을 주시기에 빠른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상 주시기에 빠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은사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 뜻, 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금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적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진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또한 훨씬 더 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미련해서 내가 세워놓은 어떤 행위 기준이 절대인 것처럼 고집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본뜻을 날마다 헤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익숙해지는 것들이 신앙 좋아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지를 우리가 묻게 하시고 거기 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세를 가운데 힘들고 바쁜 와중에 생활하고 신앙을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적으로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게 만들고 여유가 있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나태한 신앙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주 앞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